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교만과 고집을 버립니다. 지웁니다. 이 시간에 저희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영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감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영은 제거돼 반항심, 고집,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질 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시간에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영광별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사단이 전락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이 시간에 모든 음해함과 혼란스러움은 제거되고 미련함과 우둔함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안일함은 제거돼 영적인 막힘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들어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져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어두운 낙심과 실망과 좌절형은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내 안에 틈타들은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이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목김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갈지어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탑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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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은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여 더 강하게 성령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여 이 공간을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장악하소서. 이 공간을 장악하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더 큰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주 찬양해. 함께 가는 그 길을 꿈꾸게 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 평생에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를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를 내 안에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이 길 가운데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합당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종들의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들의 눈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의 눈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를 애타게 기다리며 주를 우러러 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울타리가 그들의 이에 찢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감은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시편을 읽으면서 예배에 그 부르는 그런 묵상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찬양을 하잖아요. 또 그리고 오늘 그 설교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이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를 성가대에서 많이 합니다. 네, 중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가대가 중간에 그런 찬양을 중간에 하는 거는 카톨릭적인 그런 전통이지 개신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원래 그렇게 중간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개신교 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찬양을 할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할 때는 내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찬에 대해 나눴던 말씀을 기점으로 시편을 좀 당분간 접고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어떤 본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나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성경의 설교 본문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번에는 이거 해라 하면은 그거대로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원칙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매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가 제가 살피고 또 여러분한테 어떤 고민을 드려야지 될까 하고 어떤 그 도움을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게 저의 사역자로서 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낙담이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과 걱정이 있고 때로는 또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 흔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성경 본문이 맞을까 고민하던 끝에 룻기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때 했지만 그때와 다른 설교가 될 거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설교 시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떠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셨던 그 고민과 지금 하시는 그 고민이 내용이 다르다면은 같은 룻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다르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룻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담해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시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시고 또 선택 장애가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적인 기준이 세워져서 결단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4장에 불과한 작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생존의 몸부림치는 치면서 불행을 극복하고 또 운명에 맞서고 성차별, 민족적인 그런 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약자들의 연대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사회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 주제라서 제가 아주 흥미있어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 상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요 사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 당시의 사사들이 주로 많이 했던 일이 재판이었었기 때문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말라크보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의 샤파트를 써가지고 사사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잘 와닿지 않지만 카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리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만 한정된 제한된 그런 뜻이 아니라 통치 과정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통치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스렸고 또 이 전쟁 때 일시적으로 나와서 군 지휘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군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사사는 하나님이 위기 때에 어떤 국가적인 위기 때에 구원자로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제 역할을 잘하지 못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네.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맷돌을 굴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사시대 때는 국가가 있지만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 시절의 끝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첩을 두지를 않나. 그 첩을 동네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윤관하게 내버려 두질 않나. 또 동성애를 요구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비윤리적인 얘기도 이 사사기에 나오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내전을 벌여가지고 11대 1로 싸워가지고 한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동족 산잔의 그런 아픔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으로 담기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사사라고 하는 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에 정하신 그런 국가 간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각자 자기가 왕이 돼서 지 맘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각자가 다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그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살기 어려웠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룻기의 이 배경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든지 올해 여름에 있었던 오송 그 지하차도 침수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되는 그런 사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절로 흉년까지 겹쳤기 때문에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그 남편은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인 모압으로 갑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 두 거를 합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 이런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데 이 1절과 2절을 보면은 결정권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회가 혼란하고 또 흉년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은 거기로 가고 아니면은 거기 눌러 있어라 그러면 눌러 있어야 되고 해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결정하고 아내와 두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하지 않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나는 나의 모든 일을 누가 결정하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결정권자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룻기서 1장 1, 2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한테서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잠시 닥친 그 흉년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하는데요. 거기에 딱 맞는 예가 바로 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시련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힘들다고 그 자리를 옮겨버리면 엘리멜렉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엘리멜렉이 고향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갔겠지 하고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쟁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한 게 아니고 몇몇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민수기 3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땅이죠. 그것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다른 민족하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동족하고만 결혼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지 않으면은 그 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사를 가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는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엘리멜렉을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그것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시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했던 그런 일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사간 이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80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걸었다고 가정할 때 한 4일에서 5일이면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압 족속의 조상인 롯의 롯이 조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아브라함하고 또 모압 족속의 조상인 롯이 서로 삼촌, 조카의 그런 관계니까 한 핏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인데도 그러나 이 두 나라 간의 그런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방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원래 이 형제 국가니까 와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도리를 다 못했다는 거죠.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데다가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어떤 생명을 빼앗는 그런 희생시키는 그런 일로 인간의 비정함과 잔인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갔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돈을 쫓아서 또 성공을 쫓아 풍요를 쫓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서 떠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이 엘리멜렉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랬던 엘리멜렉과 다르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은 살던 땅에 흉년이 생겼으면 뭐 해야 됐어야 되죠?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도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 있으라고 하는데 가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 굉장히 지능이 똑똑한 그런 인간 정도의 똑똑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그런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까마귀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꼭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3년의 가뭄으로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과부와 그 아들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구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살 게 없어서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여력으로 남도 도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엘리멜렉은 고난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세상 모압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난 베들레헴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돌아보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을 쫓아서 나간 겁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1절에 이 거류하다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멜렉이 처음에 모압에 갔을 때는 잠깐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 되든가요? 거기에서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10년쯤에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잠시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 10년이나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잠시 기도, 묵상, 교회 일 잠깐 내려놓고 내가 잠깐만 세상 일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긴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잠시 쉬려고 했던 그 잠깐 사이에 원래 있던 신앙까지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반이 될 무렵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내가 너무 교회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잠시 내가 한 1년만 졸업하기 전까지 잠깐 1년만 내려놓는다 하고 일주일에 딱 3일만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3번만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원래 있던 신앙까지 다 까먹어버리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말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내려놓으려고 했다가 영원히 놓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일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을 우리가 해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은 오늘 내가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세상 일은 내가 굳게 붙잡지 않아도 어떻게든 다 하게 되지만 신앙은 내가 오늘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곧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만 묵상 쉬어야지, 잠깐만 기도 쉬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게 1년이 넘고 10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충실해야 됩니다. 언제 충실해야 된다고요? 오늘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묵상하지 않으면 내일은 세상 일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굉장히 길게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에브라 족속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엘리멜렉이 빼도 박도 못하게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원래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라서 그 땅을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모압에 갔어. 이런 뉘앙스가 약간 비꼬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긴 구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갔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엘리멜렉의 신앙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짓습니다. 누구라고요? 말론과 기론. 예. 이 말론은 히브리어로 질병, 불임, 단종, 변약한 이런 뜻이고 기론은 쇠하여진 상태에서 시간을 낭비한다, 슬프다, 슬픔 이런 뜻입니다. 이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애네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해.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은 거예요. 대개 부모는 자녀의 이름에다가 좋은 뜻을 담기 마련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나오는 노아의 이름은 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은 이름이고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조금이라도 그런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론과 기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강건히, 희망이, 튼튼히 여러분 좋은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멜렉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이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고 막막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론이 기론이 애들이 약하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 더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결국에 그 끝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3, 4,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들의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 나오미의 신앙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라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는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했겠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나오미가 아들들의 엄마니까 아들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데 이 나오미는 그냥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이 성경은 원래 그 원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그 성경 원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기관들이 필사로 옮겨 적은 역본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역본들이 여러 가지 역본이 있는데 페시타 역본하고 타르곰 역본에서는 이 4절에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히브리어 원문을 다른 종이에다 옮겨서 쓸 때 이 4절을 해석한 그런 내용을 추가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나오미가 이스라엘 여자들을 마다하고 모압 여자들과 이 아들들을 결혼시킨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하고 자녀를 결혼시켰어, 이렇게 하면서 쟤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쓸 당시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신앙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에도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저렇게 자녀가 다 죽어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에서는 나오미가 아들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킨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 나오미 부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식까지 다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고 나오미가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은 그 일에 대해서 그 행동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잘못된 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말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와 고정관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또는 내 불행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룻기가 1장 5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오미의 인생이 불순종한 그 인생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최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고 기도하고 묵상하지도 않고 해서 불순종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 끝이냐? 인생 다 살았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 그동안 했던 그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업앤다운을 반복할 때도 있고 고생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 붙잡은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나오미가 어떤 신앙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룻기서에 있는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오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었던 나오미의 삶을 바꾸시고 은혜로 그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야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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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오직 능력자이시며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기도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큼은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코 주님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로 해결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의 위로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과 관계, 재정과 건강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망가진 장기와 세포는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치료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깨끗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와 묵상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강의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난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봤네 어디를 가든지 언제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의 모두 나를 떠나도 유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힘들하고 함에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가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들이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출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앙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더니 기쁨을 회복하게 된 나오미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고 실패한 인생이었던 나오미의 삶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건축 예물, 주일헌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